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인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증명받는 행위는 그가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먼저 보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으로 떠나는 믿음의 모험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다음은 이스라엘의 그 애굽 땅에서 살기까지의 주인공들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애굽 땅에 살기까지 지도자로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인이 되기까지 이끄는 인물이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각 시기마다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륜으로 그 사람의 사정을 바꾸시고 움직이셔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그때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내려놓는 믿음과 또 사울의 집착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려놓는 자와 집착하는 자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사무엘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사울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시대는 사사기에서 시작된 사사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열리는 때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입성 후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이스라엘의 사회체제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12지파로 나뉘어 있던 지방 분권에서 중앙 집권적인 사회로 변화되고 왕족, 귀족, 평민, 노예 등 평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에 차별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평적 구조 관계에서 수직적 계급 구조로 이제 바뀌는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은 평등하게 그 지도자의 말을 듣고 평등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백성이 세운 왕을 두려고 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큰 변화의 중심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처럼 사회적 큰 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회의 왕정이라는 정치를 순조롭게 안착시키는 인물로 성경은 그려줍니다. 먼저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은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 사무엘이 늙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늙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을 다음 사사로 세웁니다. 하지만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들을 내리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잘 통치했으나 그의 아들들은 비웃음 당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사 사무엘에게 나와 이제는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강력한 왕을 가진 이웃 나라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세우는 왕을 갖고 싶다고 주장하는 거죠. 사무엘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이 말은 이제 당신과 당신 가족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신은 평생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백성들은 그 수고를 치하해 주기보다는 새로운 지도자를 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러한 감정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왕의 제도를 철저히 가르치고 왕을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 망하고 사무엘이 또다시 기름 부어 세우는 두 번째 왕인데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 때부터 견고한 왕정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아들 솔로몬까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구가하게도 합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러한 일,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왕을 세워야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 사무엘이 자기 스스로 사사 제도를 폐하고 왕을 세워서 자신이 누렸던 모든 권력을 이양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내려가고 다른 이를 높여서 왕권을 견고하게 빛나게 하는 역할을 사무엘은 맡게 된 거죠. 근대 역사에서 각 나라에 일어난 민주화의 과정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그 왕자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왕이라는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도 북한 땅에는 독재자가 존재합니다.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죠. 한 사람을 위한 사륙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처럼 권력의 속성상 평화로운 권력의 이양은 불가능합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 하야하거나 암살을 당하거나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권력을 잃어버려야 그는 그 권력을 내려놓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이 이양되기 위해서는 늘 누군가의 핏값을 치러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하지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 사무엘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본디 이스라엘의 2인자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쥐고 있던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로운 왕의 제도를 세우고 선포합니다. 왕을 택하여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며 이가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까지 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려오고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이후 백성들은 권력을 잃은 사무엘을 더 이상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새로운 왕, 새로운 권력자 사울을 주목합니다. 백성들뿐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도 새로운 왕으로 옮겨집니다. 사울을 주목하여 이야기하고 다음은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중간부터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름은 사무엘서지만 그 주인공들은 다윗이요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의 위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다음에 세워진 사울 왕을 위하여 사사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입지가 아닌 백성을 위한 왕자를 견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합니다. 또한 그 왕자에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원하는 왕을 거기에 앉춥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사심조차도 채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내려놓는 권력에 대한 섭섭함이나 욕심도 다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엘의 내려놓음이라는 순종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 없이 왕정 시대를 열 수가 있었던 거죠. 민족의 지도자가 사사에서 왕으로 바뀌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중심에는 사무엘의 내려놓음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과 비슷한 역할을 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구약의 마침표를 찍고 신약 시대를 밝히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세례 요한이지만 자신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여는 사자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스스로는 자신은 왕이 아니라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자라고 자신을 늘 낮추었습니다. 자신을 일컬어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늘 말했죠. 점차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가 적어질 때에도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의 인기나 명예,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 속에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을 뿐 권력에 대한 욕망은 깊게 배어져 있습니다. 꼭 국가 권력만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나 힘과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식당에 가면 성도님들은 여러 명이 함께 갔을 때 어느 자리에 앉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 명이 함께 차를 타야 할 때가 된다면 어느 자리에 앉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작은 단체일지라도 회장을 뽑는다고 하면 누가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탐하고 집착하는 것은 아담이 지었던 죄의 속성을 고스란히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죄를 지으려 그 권력을 탐하는 모습과 같은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통치하시도록 그 길을 닦는 역할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가장 가로막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앞세운 듯하지만 나의 영광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나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나 자신이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사무엘은 충분히 자신의 권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섭섭함을 토로하고 백성들을 다그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러한 섭섭함이라는 것은 가족 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가 깨어지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당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 간의 힘 겨루기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으시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빛교회가 평안하기에 제가 이런 말을,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권력 다툼과 힘 겨루기가 생겨나고 있습니까? 때론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에게도 힘과 영향력이 있는 자리와 큰 명예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을 갖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누려야 하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것에 집착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목받는 시간을 마칠 때에는 그냥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보여준 내려놓음의 순종입니다. 어렵지만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무엘과 같이 내려놓아야 할 때에는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다음 세대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의 뒤를 이은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성도님들, 사울 왕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사울은 사무엘에게 왕권을 평화롭게 이양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그렇다면 왕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여줘야 했습니다. 왕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그는 믿음의 본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자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쫓아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왕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고 나니까 그는 왕의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 왕의 자리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저 아말렉을 가서 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했습니다. 사울은 이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의 대가로 생긴 전리품들을 모두 불태우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이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냐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핑계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만 백성이 먼저는 백성의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마음의 이유를 그 다음 솔직하게 토로하는데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분명 전쟁 시작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백성들 역시도 그 명령대로 하겠다고 대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에서 승리한 후 많은 전리품을 보자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일어납니다. 왜 이 좋은 것들을 다 없애야 하는가? 왜 전쟁에서 수고한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야 하는가? 왜 수고한 우리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는가?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백성들 사이에 팽배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왕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왕이라면 우리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는가? 라는 불만의 목소리들이죠. 그때 사울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들에게 얻을 인기 사이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닌 백성들로부터 얻게 될 인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로 그는 왕의 자리를 영속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는 좋은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잘 드리면 되겠지라는 이 불순종을 합리화하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의 한심으로 자기 왕위를 지키려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왕을 더 이상 왕으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 밝히십니다. 그 후 사울 왕은 권력에 집착하여 그 정신이 미쳐가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내몰다가 훗날 전쟁에서 전사하는데 그 전사하는 과정 역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지요. 혹 그것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누려왔던 왕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라도 지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교만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존경받는 사사로서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권력에 집착함으로 추악한 일생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선택으로 이 생을 살아가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비전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삶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복된 평안을 누리는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자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